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는 베개에도 복자를 넣었습니다. 자면서 복받는 꿈이라도 꾸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또 장롱이나 쌀 뒤지나 찬장 이런 가구란 가구에는 모조리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복이라는 글자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식기였습니다. 숟가락. 밥그릇은 물론 그 뚜껑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먹는 데만큼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복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세속적이다 혹은 기복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요. 1장 27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역시 복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 시편의 첫 장 1장 1절 첫 단어가 무슨 말로 시작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에쉬레 복되도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여기에도 복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은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는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복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원시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첫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의 시작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시작하면서 복을 주셨는데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하실 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또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I will.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수 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이 구속사는 뭐냐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이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의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방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복.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죠. 자, 의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입니다. 역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육신의 죄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환난, 핍박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 엑사고라조라고 했죠. 대신 지불하다, 대신 담당하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는데 율법의 저주는 뭐냐?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입니다.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먼저 복은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율법의 복입니다. 이런 복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요 22절까지입니다. 앞으로 68절까지 남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저주의 7배가 더 많은 저주가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 여러분, 이 저주 속에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주는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됨으로 이 땅에 임한 저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를 천천히 읽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율법의 복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복이 있습니까? 이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직도 그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고요.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요. 막힌 것이 있으면 돌파해야 되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잘못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 경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그런데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산 능력이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란 뜻입니다.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열국의 어미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요,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다, 칼레오라고 합니다. 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소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브라함의 복, 주님께서 짊어지신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도록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복이 임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현실 속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없어야 하는데 남아있다면 없어져라고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부르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가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고 말함으로 그 저주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그 번역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 설명은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폴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자인 형으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폴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더니 한 소년이 폴의 세차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폴이 다가서자 소년은 부러운 눈으로 차를 바라보면서 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이 차 주인이세요? 그렇단다. 내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것이지. 그러자 소년의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아저씨의 형이 이 차를 사줬단 말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소년은 말을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폴은 당연히 소년이 멋진 차를 선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그 다음 말에 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은 그 소년이 너무 기특해서 자동차를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자기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폴은 이 아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의 생각은 또다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소년은 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층계 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년은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폴은 소년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집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년은 다리가 불편한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소년은 동생을 층계에 앉히고 어깨를 깨안으면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게 저 차야. 저 아저씨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래. 그래서 저 아저씨는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대. 나도 언젠가 너에게 저런 차를 선물해 줄게. 너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그 차를 타고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준 그 세상의 멋진 것들을 다 구경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온통 복 받는 데만 마음을 빼앗겨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더 달라라고 아우성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복을 달라, 더 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 그것이 막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올 한 해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